요한복음 제20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제20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현장,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만지지도 못하였으나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실제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생명의 완전한 주 되심과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즉 안식일이 지난 첫날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21절, 26절 동일한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아니 그의 제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이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정체가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또 그의 백성들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여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분리되었던 그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그리고 부활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을 뿐 하나님과 여전히 그 관계가 하나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 어떤 스승도 주지 못했고 어떤 철학도 흉내내지 못하는 평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평강 안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평강이 우리의 삶마다,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사업마다, 우리의 일터마다, 우리의 고민마다 이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도 평강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으나 평강은 세상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볼 수 없는 그 너머의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로 그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골치 아픈데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저력은 믿음이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아이고 잘됐다, 그것이 고쳐지면 아이고 나았다, 그제서야 박수를 칠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부활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 그의 백성들은 깜깜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뒤에 태양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다른 것 다 놓쳐도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만큼은 우리가 감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장 안에도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이 본문 가운데 결론은 바로 오늘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고 왜 제자들에게 보이셨을까요? 바로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무엇 할 겁니까?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다시 한번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는 자들을 향한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믿는 자의 복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 몸을 만져보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습니다만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는 복이에요. 오늘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자의 복이 어떤 복인가를 살펴보면은 그거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먼저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의 많은 부분들, 전체적인 그러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은 무엇보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나를 위하여 대속하셨는데 대속받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 몇 가지 되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두세 가지밖에 되지 않을걸요. 건강, 재산, 재물, 자손들, 자녀들, 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그 나이인데도 그렇게 건강하구나, 한 번도 안 아팠구나, 이거 가지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팠어도 괴로웠어도 힘들었어도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찾아온 그러한 암적 존재들과 씨름하는 그러한 눈물 흘리는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무엇이냐? 거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생명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에 대하여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내려드리는 것을 바라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대견하실까요?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죽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러울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두 팔 벌려 마주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삶이 다르죠. 삶이 다릅니다. 지금 현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만나는 현장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밀리는 만원 버스를 타면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도 1시간 2시간을 가면서도 오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 날이라면은 그 버스가 괴롭겠습니까? 흥얼흥얼 흥겨운 소콧 노래가 나올까요? 그래 밀쳐라, 그래 밀어라, 조금 있으면 나는 사랑하는 그녀를 만날 거다, 사랑하는 그 남자를 만날 거야, 이러한 소망으로 흥얼흥얼 콧노래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재림하실 주님, 약속하신 그 주님을 만날 그러한 기대로 우리가 오늘 살아간다면 잠시 불어오는 이러한 건강의 위기, 경제의 두려움, 이런 것 가지고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래라, 몰아쳐라, 불어닥쳐라, 잠깐 오면 오실 그 예수님을 나는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를 힘있게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복을 받으려면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 없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성도생활 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만날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즐기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캐사라사라 내 삶의 만족을 누리면 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때에 우리가 보고하고 그 앞에서 심판받고 그 앞에서 다 결정이 날 거인데, 어린아이 벌거벗은 것처럼 가리운 것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날 것인데, 그때에 무엇을 드러낼 것이며 무엇을 보여드릴 것이며 무엇을 보고할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오실 주님, 이 주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시편 1편 2절 말씀에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에 잠기고 사고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갈지라도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가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본질은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이에요. 되새김질하다. 소가 가만히 밥 먹고 누워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가만히 보면은 계속 우물럭우물럭 하면서 뭐를 씹어대잖아요. 삼켰던 그것들을 다시 올려서 또 씹고 또 씹고 하는 거, 이거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말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할 말씀을 주세요.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세요.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말씀을 받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오늘도 믿음으로 삽니다. 좌절과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 내가 분명히 있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러한 힘을 받았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다시 한숨 나는 거예요. 다시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묵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받은 말씀들이 길을 가도 생각이 나고 뭐 일을 해도 생각이 나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세요. 나를 통치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제목,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것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고 내 삶의 나침반 되게 해달라고 그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 기도 제목 짰잖아요. 태풍이 몰아치면 태풍 때문에 기도해야 될 급한 기도입니다. 지구촌에 이 코로나19가 불어닥치면 그 급한 것 기도해야 됩니다.
이 병으로 저 병으로 골치 아프고 씨름하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으면 그거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있죠. 말씀에서 길이 보이고 말씀에서 힘이 나오고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저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정말 실천되어질 때에 이것이 복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되새김되어지고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의 복이라고요? 믿는 자의 복이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갖고 싶어도 못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이 복을 주셨잖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산꼭대기든 계곡 골짜기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 삶이 판단되어지고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의 복의 표상이 된 오늘 사도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도마는 그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 해서 가장 먼 곳인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였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이 남기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믿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그 고민을 가지고 이러한 숙제를 끌어안고 이러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으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대한 믿음이, 이 복음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을 억제하며 자제하며 우선적으로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내 손을 내밀어 내 손가락에 내 손가락에 못자국에 넣어보라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라고. 도마가 정말 그렇게 했다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이 도마의 고백은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감격과 이 기쁨과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주의 재림의 때에 그 앞에서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재림 예수님 앞에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그 앞에서 두 팔 벌려 주님과 함께 포옹하며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복음의 길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는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지고 정말 예수 믿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삶 주변에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당면한 많은 문제들도 있고 당면한 두려움도 있고 당면한 숙제도 있어서 주님 앞에 하소연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미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을 받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복의 그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시고, 오늘 가는 자리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믿는 사람으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럴 시간이 있을까? 그럴 여력이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고백할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선포하는 일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복을 구경만 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